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음부의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에게 보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전부 낭망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죽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고 곳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서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떠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 지시하신 대로 마가다락 베모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후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가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어떻게 다시 모여서 자기 몸이 죽기까지 예수의 속죄함과 부활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전부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명확한 또 하나의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전 세계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나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거나 구세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상에 무덤과 시체가 있습니다. 오타마 시카라타도 무덤과 시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자, 맹자 다 무덤이 있고 시체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호멧도 묘지가 있고 시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신이라고 했던 김일성조차도 자기의 시신을 그 궁전에 모셔놓고 호화롭게 모시고 시신을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많은 지도자나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육체가 지금 지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하나님의 호령의 나팔 소리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나와서 천사장의 나팔수 천사장과 같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에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추수를 하면 그 곡물의 첫 열매를 제사장한테 드리고 제사장이 받고 그것을 허락을 해야지 나머지 곡물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써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성도까지 전부 추수하는 부활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늙어서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18세, 19세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도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고 지금에 있는 이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국어로서, 중국 한자말로서 끌, 휴, 들, 거 한자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끌어들여 올림을 휴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활되고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올라갈 때는 함께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려. 부활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만 다 새롭게 우리 산자도 몸이 변화돼서 함께 들어 올라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돌아가셨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중에 어느 분, 그분들이 또 자녀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분이면 그분들은 전부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믿는 가족들은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잘 믿지 않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휴거는 많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 휴거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부 죽은 자, 산자들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자는 새 몸을 입어서 하늘에 들려올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습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말씀 외에도 그 전에도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굽니까?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올리사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화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과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겉옷을 다 벗어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들고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그 광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온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름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운반하는 운반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거기에 구름이 임재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구름이 임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휴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휴거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분들도 어른이고 또 합리적인 분이고 또 과학적인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휴거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을 가지고 이 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는 분명히 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는 휴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독수리가 지상에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영상하실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 이렇게 쥐면은 모래에서 쇠만 깔려 올라오고 모래는 그대로 남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이 하늘에서 태양이 높이 떠올랐을 때 아침 이슬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휴거를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창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힘에 의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자기는 모르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과 40절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24장 30절에 마지막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전부 보내서 전 세계에서 성도들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박혀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거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휴거 영화에 리얼하게 많은 것이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휴거가 시작되자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운행하던 파일럿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열차를 운행하던 운전수가 사라져버리고, 또 길거리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운전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동차도 서로 간에 부닥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조종사가 없어져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고 수천 명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세상은 온통 아수장이 돼서 사고가 나고, 그때에 뉴스 앵커가 나타나서 긴급 속보라고 전하면서 이 세상에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지고 지상에서는 온갖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 긴급 뉴스 방송을 하는데, 또 어떤 한 여자는 그 뉴스
뉴스 방송을 보면서 자기 가족 중에 믿음이 좋던 자기 딸과 자기 부모님들은 갑자기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큰일 났다고 엉엉 울며 통곡하는 그 모습이 있고, 또 어느 집에 보니까 온 가족이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온 가족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 가보자고 가보니까 집안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울며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확한 때와 일시와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휴거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믿음을 가다듬고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쯤이 될지 또 어떤 형식으로 될지 여러 가지 정확한 일시는 모르지만 대략 언제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올 것인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세상의 여러 신학자들에게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듯이 7년 환란의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7년 환란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3년 반의 마지막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학설이 있고,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휴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천년 왕국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또 천년 왕국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본 결과 가장 믿을만하고 성경적인 것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는 믿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에 올 때 여기 성경에 읽은 것처럼 죽은 자도 부활되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새 몸을 입고서 전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휴거고 그것이 공중 재림이고 그것이 천국 잔치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공중에서 우리가 전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것, 신랑 신부 혼인 잔치를 7년 동안 공중에서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년 환란의 시작 때에 예수님께서 7인을 땜으로써 그 사단 마귀에게 넘겨줬던, 아담이 넘겨줬던 그 어떤 모든 권한을 다시 되돌리는 그 인무르기 작업을, 인을 떼시는 작업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그 나팔 심판, 7가지 나팔 재앙을 이 지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와 우상숭배자들과 음녀들과 많은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666을 받고 이마에 손에 인을 받은 자와 그 적그리스도 짐승들 모두에게 크나큰 심판을 내리는 7 대접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천국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 기간에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다시 밀알 죽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서 일부 사람들만 다시 구원을 하고, 또 두 중인을 보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일부 소수의 인원들만 구원을 하게 되는데, 전 3년 만에는 그래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후 3년 만에는 그 구원조차도 성도들이 순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이삭주처럼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차후에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일부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들러리로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구원의 어떤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지상에서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파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그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전 통치자시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왕처럼 왕노하면서 1000년 동안을, 천년 왕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마지막 천년 왕국 때에 그래도 믿음이 떨어진 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아육과 축전이를 마지막으로 골라내기 위해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잠깐 있고, 그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는 이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이 지상과 물리적인 지상세계는 접게 되고, 그 당시에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전부 불러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 전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생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만일 이 7년 환란 중에 있거나 7년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받을 성도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어려움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한 번 구원 받은 성도는 더 이상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상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류에게 경고하셨고, 노아에게 경고하셨고, 노아로부터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40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30명만 있어도, 모세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10명의 신실한 자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된다.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경고를 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아들과 그다음에 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심판과 이런 7년 환란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 들어갈 수 있다. 그 7년 환란은 온 지구상에 전부 재앙과 재난이 닥쳐서 이 지구상에 땅 위에는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오로지 피할 곳은 공중, 하늘에 올려서 예수님과 같이 7년 동안 천국장차는 그 자리 외에는 이 지상에는 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이미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증거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재난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휴거되고 재난이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통증을 가지고 통증을 느끼듯이 갑자기 통증이 오듯이 그 휴거도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열천의 비유에서 얘기하듯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등불을 가지고 불을 켜고 있어라, 기다리라, 깨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피하고 너희가 피하여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7년 환란 전에 이런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건지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확실하게 7년 환란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 들어가서 예수님과 천국 객차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나는 휴거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휴거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것이 내일이 될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많은 사람이 휴거됐는데 나는 이 지상에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통곡하고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 한순간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있다면 그거야말로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우리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거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들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이 심령이 알곡이 되어 있는지 쭉정이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셔서 알곡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하늘로 올라오도록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휴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휴거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분은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나의 죄의 대속자, 구원자로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속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의 신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 되고 이 세상 유혹, 돈의 유혹, 또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유혹, 세상의 즐거움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쫓으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결한 모습을 지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시고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듯이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도 5명의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령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여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깨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 당시에 일어나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큰 즐거움이요 그 환희에 찬 결혼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지상에서는 고통과 환난과 뉘우침과 큰 죽음과 모든 재앙들이 있는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고를 당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고 휴거의 모습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혼인잔치를 보고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는 그때에 우리 모두 휴거돼서 천국 잔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